경부고속도로 신갈 교차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마성 인터체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성 인터체인지에서 빠져나가면 용인 에버랜드로 가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성 인터체인지에서 용인 에버랜드로 가는 그 초입에 커다란 메노라가 그려져 있는 건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건물이 바로 한세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도 한세사람 교회, 그리고 대형 메노라가 그려져 있는 교회 건물, 왠지 이렇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용인에 있는 한세사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대위 목사님을 모시고 도대체 왜 교회 이름을 한세사람 교회로 하셨고 왜 이 교회에 또 이렇게 대형 메노라를 그려놓게 되었는지, 강대위 목사님과 이스라엘 사랑,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오늘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설명했던 디렉션이 잘 맞습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 방문하셨다고요? 네네네. 내가 첫 번째 오셨을 땐 잘 몰랐어요. 예, 잠깐 그냥 가이코엔 그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예. 예. 한세사람 교회, 먼저 좀 어떤 교회인지 자랑부터 좀 해주시죠. 예, 한세사람 교회는 그 에베소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세사람을 이루시는, 전에 원수되었던 그 이스라엘과 이방이 같이 한세사람을 이루는 그 이름으로 세워졌고요. 실은 원래 제가 이제 통합 측에서 그냥 이렇게 뭐 부교육자 생활하고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가 그 뭐 2007년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에 다시 새롭게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속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좀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목회자로서 좀 성도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위험해 보인다라고 할까요? 그때 갑자기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딱 개봉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그 선교의 한 대상 국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언약적인 어떤 한 매듭으로서 우리랑 그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고민을 하다가 그 이듬해 이제 로마서 강해 그 설교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로마서 10장을 하고 다음 장 보니까 로마서 11장이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목사님 좀 설교하시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그 로마서 11장 설교를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설교하시기 참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네요. 그랬더니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다고. 아하. 그래서 DVD를 틀 거라고. 그때 이제 그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명이 한국 교회에 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방아쇠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또 응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극장에서 이제 처음 개봉된 게 2010년도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만 해도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님이셨군요. 다른 교회에.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때 교회 이름을 한세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아예 그냥 한세사람 교회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한 편이 이렇게 한 목회자의 그 목회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는군요. 예, 너무 감사해서, 사실 저희 교회의 또 은인이시죠. 예. 브래드 TV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브래드 TV를 이제 처음부터 보셨으니까 제가 회복 감독이라는 걸 아시지만 요즘 들어서 브래드 TV를 처음 이제 보시게 된 분들은 김종철 감독이라니까 저 사람이 무슨 감독 출신이가, 축구 감독 출신이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 출신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회복 영화의 감독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 그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그 목사님으로서는
중요한 결정이고 네네. 진짜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통합측 예. 출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측 쪽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세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할 때 통합측 교단에서 그 심하게 뭐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개척을 한다고 하는 게 요즘에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많이들 말리시죠. 무슨 개척이냐. 그냥 기존의 교회들도 많고. 개척 자체를 말리는군요. 교회를 그냥 섬기는 길도 많다. 그래서 근데 또 거기에다가 이 원유맨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들 더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그 주변에서 뜯어 말리시는 분들이 원유맨이 뭔 줄이나 알고 뜯어 말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뭐, 그게 또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거가 뭐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라고 처음에는 다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만류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열어주시고 있고 또 특별히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열리고 뭐 최근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브래드 TV 완전 열렬 시청자시거든요. 아버지도 원래 좀 그냥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셨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회복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또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다시 재차 저한테 몇 번 물으셨는데 브래드 TV를 한번 보시라 그랬더니 이제 브래드 TV에 나온 거의 대부분 영상들을 다 찾아보시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또 한국교회 목사님, 뭐 유대인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반드시 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이야 뭐 네. 아내와 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분들은 그 한세 사람 교회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알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고 왔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까? 실은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만나게 된 또 귀한 성도님들이랑 이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2007년에 그런 뭐 어게인 1907에서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는 어떤 사인이다. 대여섯 명 됐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같이 말씀 안에서 한세 사람이 있구나, 한세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 이후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네. 집으로 이렇게 찾아옵니까? 네네. 그래서 집으로 오셔서 사실 집에서 예배,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또 새벽 예배도 매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큰 소리로 찬양이나 기도도 좀 못하겠고 좀 나가서 이제 개척을 어떤 장소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 예배실 잠깐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때는 이제 상가교회. 네, 상가에서. 그 상가교회도 역시 갈급한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한세 사람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리니까 그 주변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브래드쇼에도 나오셨는데 이제 임도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간판 보고 왔다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죠?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밀려가고 있다는 걸. 네, 정말 많이 느끼고요. 혹시 예장 통합 측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동료 목사님이나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나도 이제는 좀 먼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씩 이제 목회자들한테도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상가교회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성 인터체인지에서 에버랜드로 가는 그 초입에 논밭 있는 한 가운데 우뚝 선 건물 한세 사람 교회 이제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외벽에다가
메노라를 이제 크게 그려 놓으셨는데, 그럼 그 건물은 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인원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원래 사명이 한 세 사람인데 여기에 완전하게 다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기 힘든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더 내려가보자. 일부러 더 예. 방문자들이 못 네. 오는 곳으로 택하신 거군요. 그래서 조금 숨어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오셔가지고요. 외부에서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좀 먼 길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한 세 사람의 꿈을 꾸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외벽에 네. 이제 대형 메노라가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이렇게 그 외벽에다가 그려 넣으실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사실 교회는 이제 세워지면 보통 십자가를 어디에 걸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심벌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칼같이 자신들을 핍박하고 십자군이든 또 뭐 나치 깃발이든 이게 다 십자가의 어떤 상징으로서 자신들을 이렇게 탄압했던 그런 심벌이기 때문에 한세람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같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한국 사람도 그 먼 데라서 가기가 힘든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또 거길 찾아갑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에 관광객이라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연히 지나치다가 많이 가죠. 예, 그 메노라를 보면 한번 그래도 들어와 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왔을 때 정말 당신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그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언젠가 이제 TV 방송 채널 2에서 뭐 한국 뭐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 취재하러 오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취재하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가고 그걸 본 그 이 유대인 완전 정통파 그 이 학교 예시바의 그 교장 랍비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채널2 기자들이, 이스라엘 기자들이 원유면 교회, 한세사람 교회 방문해서 뭐라 그러던가요? 놀라지 않던가요? 네, 굉장히 놀라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냐? 오히려 우리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 뭐 특유의 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밥벌이는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들을 모으고 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한세 사람 이름답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주라든가 또 메시아닉주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또 몇 해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청년들 이글스 프로젝트 우리 브래드쇼에서 나왔던 그 팀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호스트가 돼서 같이 연합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정말 뭐 이름만 원유맨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원유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원유맨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꿈꾸던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근데 교회에서 새벽마다 토라포션을 해요? 네, 매일 새벽에 토라포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처음 그 가정에서 모일 때부터 이스라엘이랑 이제 접점을 찾다가 저희가 뭐 히브리적인 뿌리보다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토라포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토라포션 뭔지도 모르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씩 이제 계속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도분들이랑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또 나누다 보니까 뭐 이게 거의 지금 한 10년째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째 지금 토라포션을 해요? 예. 근데 매해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니까 깊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정말 맛있게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예.
토라포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네. 처음에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토라포션이라 그래서 뭔가 무슨 뭐 마법의 약물 상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인데 말씀에서부터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일부러 혹은 실수로 무지해서 놓치고 있었던 그 원유맨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한 세 사람의 사명으로 강하게 우리를 부르셨더라고요. 이스라엘과 또 이방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토라포션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샤반 예배도 드리나요? 네, 샤밧을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에 드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샤밧을 하시도록 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자녀들과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특별히 저희는 이제 교회 예배에 있어서 그 자녀들을 뭐 우리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조금 우리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들과 같이 지금 이 한 세 사람의 길로 돌파해서 나간다. 그래서 자녀들을 항상 앞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뭐 말 못하는 어린 이 아기들까지도 깃발을 흔들고 또 나팔 불고 이러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제 돌파하고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반 예배도 드리고 네. 주일 예배도 예, 드리고. 주일 예배도 또 드리고 있고요. 혹시 다른 목사님께서 네. 저도 좀 목사님의 그 한세 사람 교회의 그런 교회 형태를 네.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뭐 찾아오셨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을 뵙죠. 근데 그렇게 뵈면은 한세 사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뭐 검열한다고 할까요? 이제 이거 분명히 어떤 분들은 반대하실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잃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강하시고 뭐 애써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셔서 근데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이제 감독님 쓰신 그 이스라엘에는 뭐 예수가 없다 뭐 이런 그 책들 보면서 군인들한테 검문당하시고 막 감람산에서 코드 깨지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자기 몸 다 내바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냥 전부를 다 던져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은 드리죠. 교회는 저 시골에 들판에 외롭게 서 있고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신학교 동료 목사님들은 이제 연락이 끊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게 사실 외로워야지 예배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는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외로운 게 좋은 것 같고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고 또 더 많은 유대인 친구들 또 이게 막 한세 사람으로 한정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지경이 넓어진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언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 교회에서 또 꿈꾸고 있는 새로운 뭐 계획이나 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이글스 프로젝트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제가 놀랐던 거는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거리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나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거리 전도를 했거든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니까 좀 신기했는지 모여들고 그런데 굉장히 큰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같이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적인 원유맨 어떤 장벽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서 성도 입장에서 말씀으로 또 브레드 TV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셨는데 그걸 이제 주변에 뭐 구역 식구들이나 뭐 이렇게 셀 가족들한테 조금씩 나누다가 뭐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고 그런 교회에서 경우 있죠. 쫓겨나시고 이제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게 실망하시다가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신 다음에 굉장히 막 우시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교회의 성도분들한테 이스라엘 품고 있는 이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정말 어디 갈 곳 없이 그렇게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메시아닉 유대인하고 우리 이방인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네. 진짜 원주민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노방전도 한다라는 것도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네요. 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면들인데 와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혹시 그 우리 브레드 TV 보고 가끔 그런 전화들이 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내가 그 교회로 좀 옮기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이스라엘을 너무나 싫어하고 특히 목사님이 너무나도 그냥 반유대주의적인 반이스라엘적인 그 대체 신학과 뭐 이런 쪽의 그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못 찾고 있는데 좀 브레드 TV는 많이 알고 있을 테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한세사람 교회 이렇게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쫓아내진 않죠? 아, 예. 저희는 한세 사람인데요. 아, 그렇죠. 예, 한세사람. 예. 어쨌든 그렇게 그런 교회가 지금 용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북쪽에도 좀 한두 군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강남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대전, 대구, 광주, 청주 구석구석에 있으면 제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생활권이 어디에? 그러면 대전입니다. 아, 대전은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 사십니까? 그러면 목포입니다. 목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용인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브레드 TV의 용인 지사, 한세사람 교회의 일산 지사가 브레드 TV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